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또 땅의 모래수와 같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이와 같다. 하늘의 별수와 같고 땅의 모래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땅의 자손들은 육의 축복을, 하늘의 자손들에게는 영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별과 같은 자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림자요 예표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육적 축복은 받았으나 영적 축복은 오늘 우리 교회, 이방인들이 교회가 육적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구약 민수기서의 내용인데, 여기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교회의 예표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 얻은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각 종족을 따라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그게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수된 총계가 60만 3,550명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큰 군대입니다. 60만 대군인데, 애굽에서 구원 얻은 이후에 이제 광야의 삶입니다. 생활.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의 삶입니다. 생존. 이 생존이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구원 얻은 사람은 전쟁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계시인데,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거하시는 처소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마지막 에베소 6장에는 교회가 뭐냐? 싸우는 군대이다. 그러므로 전신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도들은 동일하게 싸워야 하는 군대임을 이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항상 싸워야 하는 군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싸운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개념으로 전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성도들의 싸움이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그 승리를 표현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된 이 새 창조를 표현하는 것, 새 창조를 누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구약시대는 전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은 내가 이루어 주세요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주님 주세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나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너 감사 헌금도 안 하고 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내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랑하면서 배워서 그런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게 타락한 내 감정 느낌이구나, 나는 나의 느낌과 감정을 내가 믿지 않는다, 이걸 항의를 하셔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쫓으면서 변하지 않은, 내가 힘있게 기도하든 약하게 기도하든 이미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준 길, 그거 붙잡으세요. 나를 기도하면서도 맥없이 만들 때에 그 진리를 잡으세요. 이걸 잡고 기도하면 내 감정, 느낌, 이 가짜들아, 넌 진실된 아무것도 없다. 내 속에 이 감정과 느낌은 전혀 나에게 물러가라. 이미 예수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완성케 했다. 그걸 내 말씀이니까, 그게 닦아놓은 길이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고 인정할 때 성령은 말씀 위에 역사해 주십니다. 내 감정 위에 역사 안 해요. 내 느낌 붙잡으면 그 역사 안 해요. 내 감정과 내 느낌, 나를 보면 맥 없어져요. 사람이 기도할 용기도 안 나요. 네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라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이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때 여러분과 내가 되셔서, 이미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영원한 진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진리를 믿으셔야 돼. 그게 내가 기도할 기도예요. 내가 붙잡을 진리입니다. 내 감정 붙잡지 마세요. 내 느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감정과 느낌이 별짓을 다 해도 그거 실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중언부언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만 영원한 진리다. 이게 참 길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야. 그걸 내가 붙잡을 때 순간적으로라도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이루세요. 육신 믿지 마세요. 나를 믿으면 힘없는, 맥없는 생활, 우울한 생활을 할 것이고, 주님을 믿으면 지금도 부활된 새 위치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담대함을 가질 것이며 내 안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몸에 있는 어떤 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해결해 놓은 죽음과 부활 진리를 오늘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여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새 세계, 새 생명, 새로운 나, 이걸 누리고 이걸 나타내는, 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야.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지, 그 이외는 다 죽은 기도입니다.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그것 보고 잠시라도 뺏기면 안 됩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그럼 즉시 절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구원 얻은 이스라엘은 어떤 목표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본문 2장 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다시 말하면 각 종족의 기와 기호를 확실히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깃발이 있어요. 유다 깃발, 르우벤 깃발 모두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50주가 있는데 50주의 깃발 다 달라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곰이 걸린 깃발이잖아요.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미국의 국기는 성족이고 각 깃발이 있습니다. 그 종족의 깃발, 종족의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 불면 자기 종족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 야, 저건 우리 캘리포니아 기가 있구나. 캘리포니아 사람은 거기 가야 돼. 가면 혜택을 받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내 종족의 깃발 모르면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느 주에 가서 속해야 되나? 모릅니다. 모르면 그 혜택 못 받아요. 누리지를 못하지. 여러분, 원래 우리 종족은 아담에서 나온 죄와 사망으로 저주받은 사탄의 종족이에요. 안에는 죄와 사망으로 가득해서 죄를 지으며 죄의 냄새를 피우고 있고 점점 사망으로 무덤으로 가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죠. 이제 여기에 무슨 무덤으로 딱 끌려가는 인생이 뭐 지식이 있다고 해결됩니까? 돈을 가졌다고 해결됩니까? 뭘로 해결해요? 이미 죽어있는 존재, 묻기 위해서 무덤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치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새 생명을 가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날에 믿음이 온 이후로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품고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담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악령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떤 깃발 밑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종족이 누구인지 이게 분명해야 되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분이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주심으로 담대해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죄를 정결케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네가 함께 죽었다. 성령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신의 능력만 이걸 가능케 해줘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직접 배워도 외우고 있어도 안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만 역사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수록,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확신할수록, 내 위치에 대해서 확신할수록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예수와의 관계 문제예요. 예수의 피와 나와의 관계 문제, 예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문제, 저 사람의 주님의 십자가 피와 십자가 죽음과 나의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게 분명해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이건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현 세상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어떤 악조건에서도 나를 침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예수와의 관계, 십자가와의 관계. 이걸 붙잡고 있으면, 이걸 믿고 있으면, 이걸 알고 기도하면 나를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환경을 창조하신 이야, 나를 구속해 주신 이야,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게 분명치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을 얻었는데도 이게 분명치 않으면 영적으로 아직 20세가 안 됐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20세가 돼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나라를 보호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데, 20세가 아직 안 됐구나. 자, 이 깃발을 담대히, 이 깃발 찾아갈 수 있는 담력이, 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번째로, 여기에 지인을 치되, 깃발 밑에 기호 곁에 지인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막 동서남북 사면으로, 앞에 동쪽에 세 세대,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동쪽 서쪽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진을 치라. 이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 얻은 다음에, 애굽에 해방 얻은 다음에 광야 생활에 절대 필요한 배열입니다. 그런데 이거 성막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가리킨 말인데, 이 성전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한 성전을 성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집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걸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두 번째로 회막이라고 할 때는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처소. 증거막이라고 할 때는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을 성막이라, 회막이라, 증거막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배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한 민족임을 뜻하는 겁니다. 성전 민족이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거기에 농사 짓다는 말이 없습니다. 공업이 발달됐다, 상업이 발달됐다, 그런 거 없어요. 광야에 200만 되는 큰 민족이 그냥 버려짐을 당한 것 같아. 육적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거기에 할 일이 없어요. 단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두고 사방에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중심해서 거기에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뭔가 분주해요.
죄를 지었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용서함 받을 것이고, 왔다 갔다 성막과의 관계가 있고, 이 성막을 중심한 분주한 그 관계 안에 그 영향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걸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는 생각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40년간 살아가잖아요. 신명기 보면 나중에 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 발이 부르텄느냐? 너 헤어졌느냐, 옷을? 너 굶은 일이 있느냐, 40년 동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는 신발 공장도 없는데, 옷 공장도 없는데, 농사 지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40년 살아? 200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인간 이성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중심하면, 성전 중심하면 받아주는 겁니다. 그 성전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성전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영적뿐만 아니라, 이건 영적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육적으로 40년간 살았어. 옷 공장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인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노력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성전 민족만 되면 그래요. 성전 민족 이게 되면,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닌, 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말씀 믿는 것도 귀중해요. 그러나 아들은 안 왔잖아요. 이 말씀 믿고 의롭다 할 때 그 실상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요. 이때 믿음과 이때 믿음, 이 믿음 가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먹고 살았다. 가능하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도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비를 오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못 믿고 의심되게 하는 거야. 영적은 모르지만 육적으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빵 문제가 해결되고 옷을 입을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본인이 누굽니까? 그게 언제 생긴 겁니까? 그 사람이.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영적 뿐이지 육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않았는데, 빵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아무리 믿어도 돈은 돈이 있어야지. 그걸로 인해 내가 사는데, 그렇게 단정짓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누구예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재물을 태워요. 소 잡고 양 잡고 재물을 태우고 태우는데 더 탈 게 없어. 이제 완전히 탈 게 없으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불로 다 태워서 더 이상 탈 게 없어. 그럴 때 남아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버립니다. 필요 없어. 이건. 하나님은 그 죄를 귀하게 여기세요. 레위기 6장에 그 죄를. 왜? 그 죄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던 첫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야, 참 좋다. 내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은 거, 저 흙으로 된 거 참 좋다.
마이가 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고 되어버린 오늘 여러분 나 이 인간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좋더라 한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 괴물입니다 지금. 이게 괴물. 더 탈 게 없으면 죄라고 그래. 인간들은 쓰레기에 내버리지만 그거야말로 균이 없는 겁니다. 깨끗한 것 중에 깨끗한 거예요. 균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 사람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그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저기서 뛰내리기를 좋아해요. 왜 예수가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명 모일 때 그렇게 따를만 하더니 질질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 꼴이 되느냐? 저거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제자들 다 도망간 거예요. 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근본된 잘못된 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기만 하면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은 없어지는 것이며 영육간에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구나. 그때 믿어지실 겁니다. 그것이 아무 염려 없이.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했는데 아까 구원을 경험하는 민족이 곧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땅에서 또는 인간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신비 역사, 만나 내려오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죠. 항상 싸우면 승리를 하게 하죠. 이렇게 회막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누리면서 이제 증거막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회막이 곧 증거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곧 법궤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시라.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진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성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막이 앞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도 함께 앞으로 나가요. 성막이 중지하면 함께 중지해야 되는 것이며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성막이 가는 길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야 할 길입니다. 성막이 머무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며 성막이 가는 길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일 뿐 아니라 성막이 가는 목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야 될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토도 적죠. 사람도 적고 그 땅에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민족들이에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그들 속에 오직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성전 민족.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적 판단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모든 이방족들의 머리가 돼요. 뿐만 아니라 우수한 민족이며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이스라엘 주목을 해요. 미워서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귀해서 주목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 세계가 이스라엘 주목합니다. 저는 특수한 민족들인 걸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자원도 없고 사람 수도 적고 힘도 없는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전 민족이기 때문에 성전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이 성전 어디 가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발전됩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 그림자와 같은 성막에 있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헐어라, 이 성전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그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진리를 믿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우리 몸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그 성막이 우리가 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성막 안에 있던 법궤가 지금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저주받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 흉측한 내가 십자가로 이미 끝나 죽어버렸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참 성전이에요. 저건 그림자 성전이면 이스라엘은, 오늘 이 교회는 참 성전입니다. 의문의 율법이나 규례, 예식, 제도가 아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참 성전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종류의 생명은 그 종류의 삶이 됩니다. 개의 생명은 개의 삶이에요. 고양이의 생명은 고양이의 삶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삶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생명 없는 종교가 이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흉내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레미야서 31장에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흉내를 내요. 그 얼마나 고달픈 생활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삶이 나와야지. 저절로 전도해야 된다. 아니야, 그건 종교에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살아가면 저쪽서 볼 때는 저절로 전도해요. 내가 전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토해내면 살아나면 그게 전도예요. 저절로 전파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저쪽 사람들에겐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절 이의를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건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아들이 구속해 주셨고 성령이 이루게 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참으로 귀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아브라함 때 의롭다고 한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귀중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아들을 분명히 내 마음속 가지고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바쳐버리는, 이제 방금 귀한 아들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낌없이 바쳐요. 왜? 알아요, 부활될 것을. 걔가 부활돼야만 이스라엘이 탄생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 이게 참 교회입니다. 이게 참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끼리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일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역사해 가시는 열매입니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심령마다 참으로 내가 종교 안에 있지 아니하고 분명한 깃발 안에 설 수 있어야 되며, 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광야, 어떤 어려운 광야라도 내가 성전이 되어 내 안에 역사하는 주님을 쫓으면 돼요. 주님으로 살아나면 돼요.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너 헐벗었느냐, 굶주렸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의 구원이 되심을 삶에서 나타내 줘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는 신비스러운 비밀이에요. 한 생명으로 왔는데 이상한 것은 내가 요구하고 필요한 모든 어떤 것도 채워주는 주님이에요. 채워주시는 분, 부족함이 없는 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시편 68장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전국교회가 있잖아요.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회막이 됐잖아요. 여러분, 나의 구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젠 증거막이 돼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는 지금 증인을 찾습니다. 목사를 안 찾아요. 나를 증거하는 증인, 그게 설교자예요. 그 설교를 원해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이든지 생활이든지 그게 설교예요. 메시지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주님은 찾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패한 교회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욕하는, 덕이 되지 않는, 비난거리가 되는 이런 교회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여러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평생 예수를 나타내다 주님께로 가야 될 운명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 나이가 많으냐 젊으냐 구별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기독교가 오지 않고 교리가 오지 않고 예수가 와버리면, 여러분 안에 인격이 와버리면 똑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제가 필요해요. 생명끼리 모이면 교제. 내 안에는 예수, 당신 안에 예수가 흘러서 교제할 때 풍성해지는 것이며, 그게 뜨거운 교회가 생기고 뜨거운 사랑이 생기면 어떤 죄인도 와서 삼켜요. 구원받게 됩니다. 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교회 될 것을 목표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의 인격이, 생명이, 그 생명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 참다운 증거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성막이 움직임으로 이스라엘 인도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참 인도자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빌립보서 3장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목표를 향해 쫓아간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은 그것에 내가 붙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육신의 옛사람 다 잊어버렸다. 세상에 속한 건 기도의 대상이 아니야. 다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표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 난 다름질한다. 이 분명한 인생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됩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은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죄에 시달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언제, 왜? 부르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여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되어버렸고 이렇게 만드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 영원하게 하셨어요. 이미 과거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이미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든 주님이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해야 될 일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에요. 이 진리를 쫓아 주님 나를 위해 완전히 해놓은 건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 해놓은 거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몫은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누가 찾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거 좀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그거 구하지 마세요. 요 한 가지만 구하세요. 이 한 가지 구하면, 그 나라의 구하면 이 육에 속한 건 나에 다 더해준다. 더해주시는 것 이외에 난 필요 없어요. 더해주시는 것 이외에 있으면 그게 나를 신앙을 올무로 만들어요.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것들이. 주님이 이미 모든 걸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거짓된 생각, 판단 믿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만 믿고 담대히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그거 느끼고 그 감정으로 낙담하지 말고 성령 말씀 속에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이 말씀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음으로 이 진리가 나의 마음속에 사실이 되어 남은 여생 나는 끝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참된 모든 사람이 예수를 흘러내놓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며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며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